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이사, 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에 창세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가운데 지금 정말 중요한 천지창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모르는 사실을 깨닫고 계실 텐데, 이 천지창조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단계는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이 그것입니다. 2단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주 조성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안식일 제정과 함께 창조 사역이 최종 종료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우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창조 2단계 우주 조성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2단계 우주 조성 사역 총 며칠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6일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중심인가요? 인간.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인간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간 나누어서 전반 3일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개별적인 사물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단계니까 여기 이제 얘기를 오늘로 이걸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일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고, 2일 날 궁창, 3일 날 해, 달, 별. 그 다음에 5일날, 죄송합니다. 3일날 땅, 바다, 식물, 4일날 해, 달, 별.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 그 다음에 5일날 무엇이었죠? 물고기와 새. 그리고 6일째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제 우리는 짐승 창조를 보았습니다. 자, 짐승 창조 중에 어제 제가 피드백이 바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가축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아껴야겠다. 네, 자기 스트레스 풀었다고 이렇게 문자가 누가 오셔가지고,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이게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시길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때리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리고 하는 분이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작은 죄도 고백하시는구나. 그걸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여겼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짐승 창조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은 말씀의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우주 조성 사역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델포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인간,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6일째 되는 날,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마침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히브리어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자,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아담. 네, 전 이 반응을 예상했죠. 예, 진짜입니다. 예,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격이란 게 딸리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아마 평생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뭐다? 예, 여러분들 이제 다른 히브리어 몰라도 최소한 뭐는 아는 거예요? 한 단어는 아는 겁니다. 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은요, 성경에 560회 가량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아담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아담은요, 인간 전체에 대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대표성, 포괄성.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담이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다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아담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표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사람의 대상은 바로 아담, 이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인간, 아담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만물을 결국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주시사 다스리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드넓은 공간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역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마치 징계이자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사명을 주기 전에 창조하셨죠. 창조하기 앞서서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창조에 대해 숙고하고 논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숙고하고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이어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을 창조하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친히 흙을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인간 창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 인간이,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오직 인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신 그 방향대로 가길 원해요.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원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나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교제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제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는 나만의 어떤 특성 있는 성향이 있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분들 말고 옛날 저희 때는 A형이면 뭐라고 하죠?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뭐라고 하죠? 예, 유별나다. 자, AB형 뭐라고 합니까? 4차원이다. 네, O형 뭐라고 하죠? 뭐 두루뭉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예? 제가 예,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어떤 편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편견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활용하죠? 나의 성격, 나의 성향을 토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 성격도 아니고 내 성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활하게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왜 주셨는지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이 둘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아니다, 없다. 있다, 없다.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여자를 하면은 다 뭐만 생각해요? 갈비뼈. 네, 이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향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건 결국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 근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성분들만 아멘. 아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남자 여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자가 동등하며 각자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올바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자, 남자 여자는 다 어떻다고요?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동등하며 각자 모두가 하나님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 제5일에 수중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축복을 5일째에 주셨어요. 그런데 6일에는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생육과 번성, 충만의 축복에 더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교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의 시작이 이거예요.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스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되었죠?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고 이게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인천에 있으면 인천 지역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있게 하신 그 지역이 회복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영혼과 사건, 그 상황들은 인간에게 종속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칙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라는 방종을 의미하는 다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복음을 평가절하든가 임의대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스려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개발하여 자연을 잘 관리하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명령, 문화명령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 자연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다만 하나님부터 그 땅에 대한 개발권과 자연에 대한 통치권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죠? 진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죠? 성장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시 우리의 터전을 잘 일구고 가꾸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법칙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진보된 것을 잘 관리하여 성장시킬, 그리고 대대로 그것이 신앙이 계승돼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인간의 삶의 터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에서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파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근간이요,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식물은 동물과 짐승의 먹이와 먹거리로, 자, 동물과 짐승의 먹이와 먹거리가 뭐라고요? 식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나오죠. 돼지 먹어야 됩니까? 소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먹게 한 겁니까? 먹지 말게 한 것입니까? 예, 여기 답이 있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채식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인간에게 식물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식은 언제 허용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파괴되었을 때.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가서야 육식이 비로소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 이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이 식물만을 먹이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창조 당시에는,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식동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채식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초식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양육강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피 흘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 이러한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 창세기 말씀을 빗대어서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저 천성이 바로 이와 같은 육식동물이 다시 노아의 대홍수 이전 창조됐을 모습으로 변화돼서 회복하여 초식동물이 되는, 즉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인간을 더 이상 해치지도 않으며 인간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창조 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지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싸움 없이 지내는 아름답고도 완벽한 창조가 바로 제6일째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0절 그리고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서는 지금까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그 감탄의 말씀으로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대표 삼으셨어요. 자, 근데 기준이 누구였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회복된 당신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이 정도면 족하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좋고 합당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기업이 내 지금 지엽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은 또 내 기준에서 굉장히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인간에게 다스릴 만한 축복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기업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신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능력도 주셨고 이미 명령을 주셨다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사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은
내 기준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마치 창조시의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아름답고 그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모자랄 정도의 그 크나큰 아름다운 나라가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피조물의 대표인 무엇으로 인해서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범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범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완벽하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인해서 오염됐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누군가는 망칩니다. 근데 그 망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내 범죄라는 거예요. 나의 범죄함이 나의 기업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범죄함이 나에게 약속된 이 숲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들,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업을 내가 깎아먹고 있던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다른 걸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로 오염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만물의 대표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피조 세계 전체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고통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평화롭던 질서만 존재하던 자연계에는 조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오직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의 법칙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아, 이 사회가 죄로 물들었구나. 그래서 양육강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 지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이런 적자생존, 양육강식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남들과 구별된 열심으로 반드시 그 공동체가 이렇게 평화로운 질서, 아름다운 주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처소를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죄 해결이 파괴된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제가 지금 죄가 해결되는 중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된 속성, 죄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어리석고 제일 악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기껏 해결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의 속성을 따라가다니요.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더해 주이사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더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을 상실한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전 단계로 미리 그 세계를 맛보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먼저 저 천성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역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다 채식이요 초식 동물이었던 것처럼 회복된 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식이 사라지고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에 무엇만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단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그 다스리는 법칙, 이것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알게 모르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적자생존 양육강식이 아니라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평강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가득 메울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됐을 때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작은 나의 하나님의 나라부터 큰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사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창조 때에 가장 순적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재창조를 찬양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된 그 자리가 그런 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바랄 얻기는 우리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창조의 절정이자 중심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 다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사명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는 이미 열매와 결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미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히브리어 아담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진다고 했나요? 대표성, 포괄성을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를 대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가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의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포괄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1년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대표격에 더해서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무엇이죠? 나에게 포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그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포괄적으로 감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그 영혼도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 그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셨듯이 반드시 그 영혼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찮은 피조물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주님께, 그래서 나에게도 동일한 그 명령을,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염속한 공동체를 복음으로 다스리시길 바래요. 복음으로 온전히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시는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받들어서 주님 보시기에 항상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주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담과 같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